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할 때 언어 유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는 워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워드 플레이를 제가 쓰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설교가 좀 가볍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언어 유희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상도 모든 그 어떤 광고나 선전은 언어 유희를 담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인데요. 언어 유희로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아슬아슬하잖아요. 넘어지려고 하면 그때 넘어지려는 순간에 즉시로 가서 바로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잡아주면 안 되고 대신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탈 수 있는 길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죠. 바로 가서 잡아주지 말고 바른 길로 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줘라. 이런 언어 유희들이 이 세상 안에는 차고 넘치고요. 그래야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언어 유희가 나와요.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많이 안 다루는 본문이에요. 저도 83회로 요한복음을 강해를 마쳤고 이제 후기를 지금 하나 하고 있어서 8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새벽기도 안 오셔도 집에서들 들으시는 거죠? 안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누는데요. 이 본문을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이 본문보다 우리에게 유명한 본문들이 많아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성전 척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게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이 살짝 묻히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소홀히 다뤘던 이유는 마땅히 할 설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만 풀리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한 번은 다뤄야 되는데 제가 은혜를 끼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스킵을 했었는데 오늘 한번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언어 유희가 여기 있고요. 예수님 언어 유희를 쓰시면서까지 강조된 본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인하여 그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냐 하면 모든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 그 사람이거든. 근데 그 안에가 무엇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속지 않으시고 속으로 분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내면의 변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면이 밖으로 넘쳐나는 형태로 내면에서 밖으로 흘러나는 게 복음이지, 외적인 것들이 종교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 유희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표적으로 인하여 그를 믿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았다고 번역이 됐지만, 여기 의탁이라는 단어가 원 히브리어는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사람들은 믿으나 믿지 않으셨다 라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이제 메시지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으로 몰려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믿었지만 그 믿음을 주님은 신뢰치 않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좀 속아 넘어 주실 만도 한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고, 하도 배신을 당하셔서 넋두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런 것으로 속지 않는다. 표적으로 인하여 나온 신앙에 대하여 나는 속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으나 나는 믿지 않는다. 믿음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 유희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냐 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표적 그 이상, 이적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게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수단을 통해 주님에게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표적 신앙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 진정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예는 3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3장과 연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3장의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참된 신앙이 아닌 것과 참된 신앙의 길이 무언가, 주님이 믿음 있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대조를 통해서 이 본문이 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3장으로 연결해 가면서 3장의 두 인물,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함께 대조되는 어떤 이런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 언어 유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길어 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참된 믿음이 아닌 것,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참된 믿음이 무언지를 알려면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3장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필요한, 참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주인공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참된 믿음이 너무도 필요한 인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합격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괜찮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좀 놀라움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격이에요, 이게 조금. 니고데모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선생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재력이 또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을 정복한,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정복한, 그의 이름만큼 그는 정말 대단한 이력과 스펙과 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으로 자신을 휘두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백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노출이 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유대인의 선생으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갈 정도로 학식과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밤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밤에 그가 나타난 것을 보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한 인생이 무슨 외투를 거치고 있느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셔요. 니고데모의 겉은 너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속은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겠죠. 절대로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시죠.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거죠. 속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에게 중요한 지점은 속사람이에요. 속마음이에요. 속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를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소망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로 휘감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들인지 몰라도 그의 학식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가 지위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력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지 몰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들고 있었던 걸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 하면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받을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꽝이었어요. 꽝.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니고데모의 민낯을 들추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너무 못마땅했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시대를 향한 경종이에요. 그를 꽝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그 당대 사람들이 가졌던 통념을 허무시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든든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프리패스가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들로 흥정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들고 온 것들 가지고 나아온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서 진짜 실력을 갖게 하려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요법으로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의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시며 다시 새롭게 판이 엎어져야 되고 새롭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한 8kg 또 한 10kg대 살을 뺐는데요. 자꾸 비교를 물어요, 학생들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만난 학생들이 왜 이렇게 아프시냐. 그래서 아픈 건 아닌데 일단 두 가지 원인. 내가 살을 빼려고 했고 딸이 속을 새겨서 살이 빠졌다. 내가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살을 빼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는 방법을 늘 알려줘요. 살을 빼는 비결은 저울을 매일과 같이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저울에 몸을 달아야 된다.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원칙이 있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저울에 나를 맡길까 말까 했어요. 그걸 검증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충격이 올 만큼의 몸무게일 거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저울을 회피했죠. 근데 살을 빼는 작업에서는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아침 먹고 점검하고, 일어나서 점검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점검, 점심 먹고 점검하고. 그래서 조금 더 늘었으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든지 감량을 해야 돼요. 음식을 더 줄이고 운동을 더 올려서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수준의 몸무게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제가 이제 걸어놓은 건 67kg대예요. 67kg대에서 항상 서 있어야 되겠다. 68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다시 67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68 이상이 잘 안 가죠. 67, 66 그 안에서 내 설정을 해놓고 제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다가 몸무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주여. 이렇게 이렇게 숨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좀 와이프한테 들어 혼나죠.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 얘기를 하는데, 자, 현주소를 좀 직시하는 거예요. 현주소. 그래야만 정신이 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를 실격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현재 지금 상태를 분명하게 체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니고데모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죠. 요한복음 안에 니고데모 이야기는 2번 더 나오는데요. 7장 50절과 52절에 가시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9장 39절에 가시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흩어지고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충격요법이 먹힌 거죠. 주님의 기다림의 어떤 여정 속에 그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두 번째 출생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는 여전히 꽝인데요. 거기서 자기를 점검하고 마치 제가 매일같이 저울에 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점검하는 상태로 그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주님을 변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변론하던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아파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희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의 가장 구원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해주는 성경이 출애굽기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기다리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애굽을 향해서도 기다려요.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잖아요. 10번이나 기회를 주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계시록으로 오면 그 10번이 또 3번으로 축소되지만 인나팔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은 한 번의 재앙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서 구원해야 될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식솔들과 섬겼던 사람들과 이방인 그룹들 중에 주님에게로 귀의했던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함께 출애굽을 한다. 주님의 10가지 재앙의 끝자락에서 돌아와야 될 인생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고 종말론적인 출애굽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지금 이 재앙의 시대 속에 이 죽음의 아우성 소리가 가득한 것에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거든요. 그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과 실수, 넘어짐마저도 주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소중한 재료가 되도록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무너짐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과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료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이야기, 어떻게 추수감사절과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니고데모를 믿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메시지가 추수감사절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이 대목이에요. 주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으로 주님이 어떤 인생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한 생에 붙잡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눈뜨게 하시는 대목이 너무도 감사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고 살았어요. 살면서 이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의 유무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어요.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입증하려고 했고, 반대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대목에 주님이 교통정리를 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런 교통정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에게 자기를 의탁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니고데모가 들고 있었던 것들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목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부여하게 되지는 못해요. 믿음의 부여함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이고 진단인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평생 속으며 살다가 마지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죠. 오직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가치, 그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느냐 놓치느냐를 인생의 가장 큰 화두거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노래해야 되고 다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종교인의 허물을 벗는 거예요. 종교인의 허물을 벗고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지나서 7장으로 가야지. 7장을 지나 19장까지 가야 돼요. 3장을 지나 7장으로 가고 19장까지 가는 이 여정. 이 여정을 밟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첫 번째 감사는 우리로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안에서 어찌하든지 다시 거듭나서 믿음의 부요함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 생활 혹은 종교 생활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로 멈추면 안 되고, 신앙생활의 끝은 생활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을 지나 신앙생활로 가시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와는 좀 상반되는 정반대에 있는 참된 믿음을 입증하는 주인공 이야기가 3장에 다시 주님이 의탁하실 수 있고 자기를 주님이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니고데모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3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여기 또 하나의 충격이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의 충격은 매우 부정적인 측면에서 충격이었다면 이 또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충격은요 매우 긍정적 의미의 충격을 던져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가 주었던 충격, 니고데모 이야기가 주었던 충격은 이런 것이었죠. 니고데모도 아니라고? 니고데모도 안 된다고? 라는 충격을 던져 주었다면 세례 요한이 주는 충격은 이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주는 충격은 이거예요. 아니 이런 경지로 나갈 수 있다고? 한 인생이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런 사람도 안 되나? 라는 충격이었다면 시대를 향해 또 세례 요한은 이런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충격이에요. 자, 3장 22절에서 이제 보시면요. 세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이야기 안에 이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었죠. 지근거리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점점 시대의 어떤 소중한 주인공으로 등극하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이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그거를 고자질한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안 오고 당신 세례 요한 당신에게 안 오고 예수님에게 가더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코스타 이야기를 한번 드렸나요? 코스타를 캐나다에서 제가 코스타 인연이 많은데요. 캐나다 코스타를 유학 중에 했고 미국의 코스타를 위튼 컬리지에서 할 때 갔었는데요. 코스타에 이제 유명 강사들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김동호 목사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이제 코스타를 섬기는데요. 주로 이제 석박 이제 인재들이 코스타에 오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코스타를 하는 중에 뭘 하냐 하면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위튼 컬리지에 홀을 다 채울 정도로 많으니까 수천 명이 이제 모여서 미국 각처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아요. 거기도 신학생들까지 다 와가지고 저희는 칼빈에 있을 때 차를 대동해갖고 함께 간 거죠. 은혜를 받겠다고 갔는데 앞에 이제 너무나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쭉 줄을 쓴 거예요. 강사들이. 그리고 강사들이 줄을 쓰고 일반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줄을 섰는데 이제 분변과 분장이 이루어지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유명 강사들에만 줄 서요. 김동호 목사 줄은 뭐 끝이 없어. 그리고 여태 지역교회 목사님한테는 안 서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떡을 받아 먹어도 유명 강사한테 받아 먹어야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몇 강사 히트를 치고 은혜를 끼쳤던 강사들에게만 수천 명의 사람이 거기에만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시간이 아무리 그러니까 막 장례에서 진행자가 제발 골고루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쪽으로 갈 수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았지. 유명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수가 된 거예요. 자, 교수가 됐는데 여러분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교를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 앞에 다 줄을 서서 누가 주는 이 분병이나 분잔이 다 똑같은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비교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충분히 비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3장 27절에 가시면요, 27절 이하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고 있는 대목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떤 시기심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자신은 신랑을 빛내는 존재이다.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가 친구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놀라운 대목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시기심이라는 건 인간에 있어서 당연지심이에요. 상대가 나보다 잘났으면 반드시 시기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점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비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리에서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가히 충격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날 수 없는 이런 모습의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대목은 아까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시기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건 매우 소극적이잖아요. 간접적인 시기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요. 더욱 놀라운 대목은요, 예수님이 높여지는 걸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 하면, 기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요.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자신보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 그리고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 자신은 사라지되 자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기쁜 일인데 그냥 기쁜 일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크게 기쁘고, 그것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 땅의 모든 시름을 다 뒤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기쁨이에요. 그게 모든 근심의 자리를 전부 휩쓸고 지나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쁨, 대홍수와 같은 기쁨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쁨, 그 충만한 상태. 보통 인간들은 전부 섭섭충만,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다 섭섭충만으로 비껴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교회를 옮겨요. 직분에서 안 됐다, 그럼 교회 언제든지 떠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지배했던 기쁨 충만인 거예요. 당연히 섭섭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감격 안에 기뻐해요.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의 수준의 높은 자태,
그 자태로 여겨져요. 가히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2장으로 돌아오셔서 2장에 23절에서 25절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자신을 의탁할 만한 사람, 여기 의탁한다는 말은 믿음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탁이에요. 함께 믿음을 쉐어링할 수 있는 자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감사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뢰를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목은 이거예요. 시기심을 온전히 극복하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지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신앙은 바로 그런 경지로의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경지가 없다면 성경이 걸어놓은 모든 가르침은 그림의 떡이고 허상의 추구에 불과하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늘상 저에게 궁금했던 대목이 이런 대목이었어요. 감사절이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늘 이런 대목에 제가 의문부호가 생겼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부호에 대한 마침표를 찍게 해준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가능하다. 우리가 그 경지를 못 가고 있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 아니, 그 경지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자리까지도 이룰 수 있다. 감사거리로 넘쳐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쉽죠. 이지예요, 이지. 쉽다는 말은 이지하다라는 뜻인데 우스운 아재 개그 잠깐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휘력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무슨 어휘를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남친이 여친에게 너는 참 이지적이다 그랬더니 여친이 화를 버럭 내더래요. 내가 쉬워 보여? 내가 이지해 보여? 여기 웃으려면요 이지라는 단어의 뜻을 아셔야 웃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지적이라는 단어가 뭔 단어인지 몰라서 내가 이지해 보이냐? 나는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기쁨이 충만한 거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경지가 있나요? 세상에 그런 경지가 있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사실은 감사거리, 세상적 시각으로 어떤 결과물로 볼 때 감사거리가 그 전에보다 줄었을 수도 있어요. 모두 다 감사거리가 넘치는 자리에서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삶이 이렇게 공고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가능할까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몰려가요. 뿐만이 아니라 24절 같은 데 보시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의 앞에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떠나고 앞에는 죽음이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세례 요한을 지배했던 게 뭐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대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또 아재 개그를 했었는데 대우든 현대든 LG든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대우받는 거 이런 거 그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여지니까. 자신을 통해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달려갈 수 있다고. 우리도 가면 어느 순간 이러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31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중요한 말이에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은 썩지 않은 씨예요. 썩지 않는 씨. 말씀이 썩지 않는 씨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 씨가 자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면 그 씨와 함께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안에서 영생은 미래적인 국면으로가 아니라 현재적 국면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와 함께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오늘 한날 한날의 일상의 자리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시기심과 같은 거 못 넘어서는데요. 인간의 한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기심인데 이걸 넘어서요. 살아갈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제 우리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쁨, 다른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또 지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좀 간직해야 될 감사는 속지 않고 살게 하신 것. 처음에는 속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한평생 속다가 살면 마지막 날에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지 않도록.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그것이 감사예요. 뿐만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고상한 경지를 살 수 있는 길들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세상에 기웃거리지도 마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여지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세상 사람처럼 높아지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 세상에서 높아지되 세상 사람처럼 높아지지는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지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영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영생. 일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쓰려고 성공해야 될까요? 자랑과 자신의 입증을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잘남을 당당히 비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땅에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그의 성공이 전부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당당하게 비웃을 수 있어요. 성공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적 하나님의 가치 앞에 성공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장 간첩들이에요. 위장 간첩. 세상 속에 들어온 영적 스파이들이 세상의 것들,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들에 취하여 우쭐대거나 또 주눅 들어서도 안 돼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성공의 가치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를 넘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